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 제자도를 외치며 살다 가신 신앙의 거장이 쓴 책답게 깊이와 폭이 남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7장 의존이라는 부분은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간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참 특별한 묵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관점입니다.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먹고 배설하는 문제까지 타인을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기저귀 인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안아주지 않으면 고개조차 가누지 못하고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씻겨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절대적인 의존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분이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치매나 중풍으로 누군가의 손길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분들, 요양원이나 병원 침대에서 자녀들이나 요양보호사의 헌신적인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저귀로 시작해서 기저귀로 마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이런 현실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지지만 그만큼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살아가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에는 약 10년의 간격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이다. 우리가 가진 관점과는 많이 다른 색다른 관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립과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나약함이나 패배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거의 도덕적 명령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남의 짐이 되느니 죽는 게 낫지요. 이런 말씀 속에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도 느껴집니다. 남에게 짐이 된다는 것,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9988234라는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만 앓다가 죽고 싶다는 소원을 담은 노래입니다.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이 문제 앞에서는 비슷한 두려움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낯설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추구한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노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상호 의존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때 부모에게 의지했듯
우리는 평생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건강하고 젊고 능력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의 협력이 필요하고 친구의 우정이 필요하며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서약에서 우리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아플 때 짐이 될 것을 예상하고 그 짐을 기꺼이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 20여 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 ENM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짐이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때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때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저 역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와 지지가 없이는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심 어린 기도 한 번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요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파합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집니다. 누군가가 실직했을 때,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가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서로 짐을 지라는 명령의 실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 의존과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 존재 본질에 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왔던 제자도는 이랬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이다. 교회에서, 신앙 서적에서, 강단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립적인 삶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선뜻 요청하지 못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신앙의 약함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존 스토트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독립성과 자립성이 사실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잘 견디고 내적으로 강하고 언제나 베풀고 주는 사람,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하게 견디는 것, 베풀고 섬기는 것은 분명히 제자도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존 스토트는 의존하는 것 역시 제자도의 또 다른 면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제자는 섬길 줄도 알지만 섬김 받을 줄도 압니다. 베풀 줄도 알지만 받을 줄도 압니다.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아에게 가장 어려운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온 사람일수록 이 고백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체면과 자존심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기에 도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성숙이 시작됩니다. 나이 50에 수원에 올라와서 개척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을 늘 누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 아직도 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는 언제까지 자립하지 못하고 나는 또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가? 마음 한켠에 저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문제는 제가 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훌륭한 과학자나 연구자가 되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변형제님 부부께서 개척간사 가족들을 섬겨주셔서 함께 리트릿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창 나이인 내가 섬겨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리더십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가? 도대체 내 삶은 왜 항상 이렇지? 지금도 제 옛날 친구들과 지인들이 우리를 위해 헌금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 모를 무명으로 들어오는 헌금들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직 교회임들이 한번 집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 헌금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언론 자립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선교사들도 돕고 베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상황은 반대이다 보니 때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늘 마음에 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의 제자도는 제 마음에 있는 돌덩이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제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저의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경험을 거쳐야 합니다. 누구나 이것만은 거치고 싶지 않은 아픈 훈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늘 방해가 되고 괴롭히고 걸림돌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창규라는 사람, 안창규의 자아였습니다. 나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 울어야 할 때 목 놓아 우는 것, 나의 부끄러운 약점을 내어놓는 것, 제가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 제가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주님은 제가 자기를 부인해야 할 영역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엄마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을 먹이고 엉덩이를 닦아주고 굴러 넘어지려 할 때 받쳐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무런 수입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섬기는 여러 여인들과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지만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섬기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일 역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사역하실 수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으며 천사들을 동원해 모든 필요를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였으며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역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연약한 인간들의 후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의 집에 유숙하셨고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드셨으며 그들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빌려오라고 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사용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군인들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그 길은 500 내지 600m밖에 안 되는 좁고 경사진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여러 번 넘어지셨고 마침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챈 로마 병사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도라면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고집했어야 옳아 보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은 적어도 메시아 예수님에게는 가오가 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받아 드렸습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셨고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 땅에 탄생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례 역시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새 무덤에 값비싼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감쌌고 니고데모와 함께 모략과 친향을 섞은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나도 의존하며 살았다. 나도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인간으로 사는 방식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라는
존 스토트의 말은 우리에게 송곳처럼 와닿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의존이 우주의 하나님이 보이신 태도라면 분명 우리에게서도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의존 역시 제자도의 한 면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일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의존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강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돕는 제자도 외에 또 다른 제자도의 한 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작고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작고 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껏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너무 크고 강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 연구가인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치심과 취약성에 대해 20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우리 사회가 취약함을 실패나 나약함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약함을 되도록 감추고 완벽한 척,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외로움과 단절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취약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지 않고 용감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취약성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척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와 방어적인 태도야말로 진짜 약함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정확한 용기의 척도입니다. 세상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미성숙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것이 미성숙의 표지라는 영적 통찰이 현대 심리학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좋겠습니다. 울어야 할 때 목 놓아 울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끄러운 약점을 때로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 되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까지도 때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자기 부인의 영역에서 큰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연로하신 부모님, 조부모님, 친지분들을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